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님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그 인물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했냐면 회당이나 유대인의 회당, 성전인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스라엘 가면 이 광야는 정말 사막과 같아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전혀 우리나라의 광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황야 같은 그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 문장 형태가요,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꼭 해야만 한다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뭐 그리스어로 이렇게도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만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가던 길이 옳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 완전히 방향을
터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심령의 어떤 통해라는 것들이 있죠. 마음이 참 아파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전환을 해도 어때요? 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말할 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한번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려 기도했다. 이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그 삶을 딱 끊는 것과 바로 회개입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걸 가르쳤냐면요. 회개를 할 때에 모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한테 그것을 가서 배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회개가 제대로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실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지난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을 키웠던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했고 어머니가 참 훌륭한 집사님이셨고 또 어머니 김진실 집사님이 김육도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약간 좀 타락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생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평양분인데 기차를 타고 오고 가다가 공짜 몰래 그 기차를 탄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제까지 내가 공짜로 탄 모든 돈을 드리겠다고 편지로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처리할 항목이 없으니 할 수 없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 역장이 감동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성복 목사님의 그 자서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회개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은 게 있으면 정말 그것을 다 갚고 그래야만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것까지 이분들은 회개가 됐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의지까지 그리고 그 의지에서 행동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자, 그럼 세례란 뭘까? 사실 세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할 때요, 그것을 이제 밥티조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거든요.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니까 뭐예요? 내가 물속에 장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 잠긴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옛 사람이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예배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례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매일 세례 받는다. 나는 항상 세례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육은 매일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 나는 그 육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을 죽이라고 하는 게, 그 육이라는 게요, 우리 몸뚱아리 육이 아니고요, 죄가 거하는 그 장소예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지속적인 세례,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기초가 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열매를 무엇으로 평가를 했느냐면요,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선교사가 1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명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우리가 결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네? 목사님께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세례를 주는 뭐냐면 도구예요. 목사님이 세례를 여러분에게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한 여담인데요. 제가 잘 아는 그 루터교 독일 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독일로 가셨습니다만 루터 대학교 교수하셨거든요. 그 리노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는 세례를 잘못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준 건 당신 그 루터교에서 세례 나도 그 독일에서 루터교에 세례하는 것 다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의미에 있어서 다르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딱 잠기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를 하는데 이제 세례반에다가 물을 뜨고 거기에다가 세례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세례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이게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물을 손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거 신학교 다니지만 처음 배웠다. 루터교에서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는 물이 있으면 이렇게 손등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세례를 줘야 된다. 그 말을 저한테 해서요. 제가 그때 이제 제대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루터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왜냐하면 이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바로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세례를 베풀 때 항상 이렇게 떠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세례가 잘못 받았다는 거 아니지만 교회마다 그런 전통이 있구나. 그런데 그 독일 루터교 전통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례는 진짜 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지금도 교회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례탕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을 예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것을 완전히 물에 잠긴다 해서 침례교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례는 사람의 고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세례를 제정하시고 설정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는 이 사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크라멘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성례가 된다고 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주의 길이 나오는데요. 그 주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알기는 할례잖아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8일째 되면 이제 그 포피를 칼로 잘라서 할례를 베푸는 것인데,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이 물세례는 유대교에서 이미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때 유대교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느냐면, 이교도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남자 또 개종한 여자, 이들에게는 물세례를 했음이 유대교의 그러한 문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세례를 베풀고, 남자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물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회개의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설교했습니까? 7절과 9절 보면 유대인,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유력한 제사장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와 영혼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가 완성되는 건 뭘까? 내가 회개를 이제 확실히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불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불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불처럼도 임하고요, 어떨 때는 바람처럼도 임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잔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너무나 그 뜨거움을 표현할 수가 어떻게 했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혀가 막 타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세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성령 세례가 뭘까?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될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될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 성결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이 사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결한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느냐?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이키고 완전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정말 불가능해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령을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제 등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앞으로 사역의 그 예비자로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물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 세례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